예, 본문이 이렇게 우리가 긴 적이 별로 없는데 로마서 7장 14절이야 25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잡힌 구원론. 소재는 구원론의 완성, 균형 잡힌 구원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론의 완성. 이럴 시간도 없는데 사실 균형 잡힌 구원론.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얘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소주의 처음처럼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론이죠. 이 기본적인 사실을 너무 목회자들이 모른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프고 그냥 미혹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원론이 빠진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론이 빠진 성경은 타종교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경이 진리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어차피 다른 종교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지옥에 간다면, 그죠?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계시된 구원론을 받아들여야, 바꿔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복음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구원론을 가졌냐에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의 수준이 달라져요. 성도들과 교회의 질이 달라져요. 제자훈련.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하면 성도들이 성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훈련한 교회 목사님이나 거기서 훈련받고 또 제자훈련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머리만 커지지 성도들이 안 바뀌고 교만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배워서 열심히 하다가 제 책을 읽고 제 책대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수준, 성도들의 질을 뭐가 결정하느냐? 구원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큐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제자훈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해설교가 결정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이 약한 제자훈련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구원론이 약한 강해설교, 구원론이 약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론을 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 구원론이 목회자와 성도들 대다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론이 교회 선택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뭘 보고 교회를 선택하느냐? 구원론 보고 선택해야 돼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무슨 음악 듣는 것처럼 설교 감상하는 건가요? 구원론이 약하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가 암만 크든 암만 유명하든 프로그램이 암만 다양하든 구원론이 약한 교회를 내가 다닌다. 자기 영혼 스스로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영혼 스스로 팔아먹는 거예요. 조물주가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은 교회 선택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전국에서 사랑하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몰려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영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혼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영혼들이 얼마나 지각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타협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해온 일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 일에 몰두해온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거. 저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해왔어요. 옥경 목사님이 한 가지하고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해왔고, 저는 이제 옥경 목사님도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한 가지도 내 한 가지로 만들려고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구원론을 정확하게 깨닫고 타협 없이 전하는 거,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거. 저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론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타협하지 않고 전할 때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속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또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번에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는 어떻게 천국 갔느냐? 그가 행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이죠. 그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예로 들면서 바울 원하는 바 서를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면서도 이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오래된 미혹의 근원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했어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차단된 채로 살다가 아니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회개가 불가능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너무 많아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 회개가 불가능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불신자는 오히려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 전도받고. 근데 이 목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구원파적인 구원론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장로가 회개할 수 없는 장로, 기독교인이 회개할 수 없는 기독인, 이게 마귀의 큰 승리예요. 마귀의 큰 승리. 마귀가 그냥 교회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거야. 강대성까지 기어 올라와 있는 거야. 총회까지 기어 들어가 있고 신학교까지 기어 들어가 있고 선교단체까지 기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마귀적인 거짓 교리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잘못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들을 귀 보는 눈이 멀어버려요. 들을 귀가 닫혀버려요.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그런데 둘 중에 십자가 강도에 대한 것은 소책자로 앞으로 이제 출판이 될 건데요. 목사님,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 궁금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목 그거 아니었는데 따로 나눕니다. 왜냐면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들이 이게 단순히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 궁금해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책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에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다룰 차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본문 말씀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 강도의 구원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도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영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말씀. 이게 지나치면 안 돼. 대강 알면 안 돼. 대강 연구하고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은 4월 21일 오전부터 어제죠. 어제 27일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에 근거한 구원파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걸 책으로 출판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7배나 더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보다도 7배나 더 보배로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주특기가 뭡니까? 저의 주특기는 6.18입니다. 차량 정비병. 군대 있을 때 차량 정비병 비누도 많이 줘요. 차량 정비병. 근데 난 정비할 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저의 주특기가 뭐예요? 구원론이죠. 저의 주특기가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을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열방의 영혼들이 얻을 유익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요.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 본문은 난해구 중에 난해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견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 최초의 견해가 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최초의 견해가 뭐냐? 오늘날 퍼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자의 경험이다. 중생하지 못한 경험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에 걸쳐서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을 위시해가지고 대부분의 교부들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중생하지 못한 자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했습니다. 이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금방 넘어가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견해. 로이드 존즈는 이 견해를 부정합니다. 첫 번째 견해를. 대신에 다소 혼란스러운 자신만의 견해를 장황하게 길게, 그게 그분의 또 주특기죠. 장황하게 설교하는 거, 길게 설교하는 거, 설교하다가 늙어 죽을 것 같은 거, 인내심이 없이는 도저히 그분의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 아무튼 여러분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존 스토트가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흥회 때 성령님에 의해 죄의 자각하에 놓여 스스로가 완전히 정죄되었다고 느끼며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는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것도 중생한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정죄함은 경험하였으나 회심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흥회 때에 자각된 사람들, 부흥회 때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는데 회심하지는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본문이다. 이게 로이드 존즈의 견해인데요. 존 스토트는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부정을 했어요. 필자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이유는 바울이 체험을 대신 기술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흥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특유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상황적으로는 현상을 보면 로이드 존즈의 말이 맞아요. 부흥회 때 죄에 대해서 각성된 사람들, 이 상태를 보면 로이드 존즈의 말이 맞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뭐 부흥의 시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부흥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로이드 존즈의 해석은 굉장히 황당한 해석이에요. 그런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가 그런 황당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찌라시 수준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것인데 이게 그만큼 본문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발상을 다 했겠느냐, 그런 견해를 다 만들어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거듭난 자라는 견해. 로이드 존즈뿐만이 아니라 존 스토트도 독특한 견해를 주장했는데요. 이 존 스토트의 설명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세히 읽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율법을 사랑하며 여전히 죄의 종이고 성령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례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사의 관점에서, 즉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한다면 나는 구약의 신자, 곧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마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것은 단 한 번, 구약과 신약시대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사적 단계였다.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가로 안에 있어서 생략을 하셨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생했으며 여전히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는 아니다.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럼 누구냐?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존 스토트의 견해예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읽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꼭 맞는 것 같아가지고. 구원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 그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특별히 세 번째 사람들, 그가 말한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그런 견해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완전히 또 맞는 견해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 먼저 적어도 이것은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 갑자기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 여기 왜 나와?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또 본문은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뭐 그들에게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것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존 스토트는 그것은 단 한 번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사적 단계였다.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복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7장 같은 부류의 사람은 없나요? 구원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서 7장 같은 부류의 사람은 없나요? 그러면 그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름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8장의 상태인가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그것이 그냥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나요? 그래야 여러분 존 스토트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 존 스토트의 말이 맞는 것인데 그거는 여러분 사실하고 다르죠. 사실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견해를 자세히 설명할 때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것인데 단순히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100%죠. 율법의 행위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이 답이야. 그러면 그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로마서 7장의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죠? 성령으로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나요? 그래야 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일부는 그렇게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깔끔하게 7장에서 8장 상태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성령이 비결이야. 난 성령을 믿어. 성령이 비결이야. 나 성령 의지.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 성령을 믿으면 변화된다. 성령을 의지하면 변화된다. 이게 비진리는 아니야. 이게 진리야.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진리인가? 우리는 성령을 믿으면 정말 변화되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정말 변화되나?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더냐?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내가 성령을 믿으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믿은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 내가 성령을 따라야 돼. 믿는다, 의지한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으니까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믿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육체를 따르지 말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가야 돼. 요때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만, 그렇게 행동할 때만 죄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만, 그렇게 행동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의 삶이나 체험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을 믿어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얼마나 성령을 구해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의지만 하고 있고 자기 부인을 안 해. 그냥 육신의 정력 안 먹여지는 이생의 자랑을 하려면 막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육체를 따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성령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4절 똑바로 보세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먼저예요. 성령 의지하면 다 되고 무조건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 그런 노력, 그런 순종, 믿습니까? 그게 있어야라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기에는 복음은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을 것이다.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존 스토트의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이해해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그런 기도면 나도 수십 년 했어.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확 변화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확 달라집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맞아야 딱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서 싹이 날라 그러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데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게 발화가 되고 이게 자라고 이게 열매 맺으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는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지 이것이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다룰 때 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것도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거부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경 똑바로 보세요. 언제 성령 받으면 무조건 변화된다 그랬나?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쓰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거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술처럼, 무슨 요술처럼, 무슨 비결처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주밀하게 보지 않고 단순하게 해봐. 근데 왜 안 되지? 뭐 이제 성령을 구하면서도 희망이 없어.
성경을 의지하면서도 개가 묶어놓으면 가다가 못 가. 그러니까 나중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래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기대감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물론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도 많지만 어느 곳에나 엘리트 집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단에나 선두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굉장히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진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 희석시켜도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진리를 성경 이상으로 강화시켜도 안 된다. 믿습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치우침 없이 성경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 설교를 해보니까요, 회개해라, 믿어라, 행함 있는 삶 믿음 가져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를 가져라, 거룩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라는 거야. 딴 데는 삐지는데 그러면, 그리고 딴 데 교회 간다고 막 목사가 겁나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더 좋아해. 막 더 좋아해. 더 좋아해. 더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내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성도 중에 일부가 표정이 변하더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성도 중에 일부가 표정이 바뀌더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표정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희석시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높은 수준을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말하면서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거지. 목표는 높게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에게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숙한 견해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이가 또 나오네. 네 번째로. 왜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 예,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 본문에 기록된 사람이 거듭났기는 했으나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결교결입니다. 그리고 감리교결이에요. 중생이 있고 성결 체험이 있다.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중생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중생이야. 성령 세례는 뭐야? 아이가 갑자기 어른 수준으로 자란 거야. 근데 애가 뻥튀기야.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결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뻥 튀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은 없어요. 웨슬리가 착각한 거예요. 성결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생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 부르심대로 은사를 주어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서 믿습니까?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성결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갑자기 10살 파근해 받으니까 20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계속 밥 먹고 그죠? 씻고 운동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에 자라가라.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견해니까 여기 왜 이게 내가 틀렸는지 여기 자세히 말하는데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틀린 잣대를 가지고 떠드는 걸 왜 틀렸는지 설명할 가치조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적은 아니지만 존 웨슬리님께서 선한 의도에서 착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난 자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견해.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견해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견해인데,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자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견해, 이런 견해가 퍼져 있는데, 이 견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어거스틴이 시작을 했어요. 내가 보면 교회의 문제는 어거스틴이야. 사람의 계명의 원조가 어거스틴이야.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칼빈이야. 정말 목사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 이제. 정말 신학대학 교수들, 교단들, 신자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 어거스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조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의 원조가 어거스틴이라는 걸 알아야하는 거야. 나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어거스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나? 이 어거스틴은 사람의 계명의 원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계명을 부흥시킨 사람이 칼빈이에요. 아주 둘 다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개신교회가 정신 좀 차리고 눈 좀 떠야 돼요. 장로교가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말 눈이 떠져야 돼요. 항상 이 어거스틴이 문제예요. 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바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본문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견해를 바꿔서 중생한 사람들의 묘사로,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를 묘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 상태로 본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를 쓸 그 당시 때 바울의 영적인 상태, 바울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상태였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견해는요, 뭐가 문제예요?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런 형편없는 수준이었겠는가? 그러면 옥경 목사님이 바울보다 훨씬 고차원이야. 우리 435 여교역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이 바울보다 뭐 고수야. 고수.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이 바울이 기록할 때 상태라면 이런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계승자들은 로마서 7장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진리의 전체가 아니고 8장도 중생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7장은 한 국면에 지나지 않으며 7장과 8장을 다 보아야 바울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완화가 되죠. 또 설득력도 생기고 막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 역시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좀 옳아 보이는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7장이 자기 경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8장이 자기 경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첫째로 이 본문 말씀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된 사람. 근데 죄가 포로된 사람을 타락한 신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 그것도 영적인 신자, 성숙한 신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해서 뭐 7장, 8장이 둘 다가 바울의 상태다, 뭐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다, 이런 주장인데 7장과 8장을 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목사님?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한 사람에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7장은 죄에게 종노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게 종노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노예였다, 자유했다. 8장에서는 해방되었다. 7장에서는 노예가 된 사람이고 8장에서는 해방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종이면 종이고 자유자면 자유자지, 어떻게 이 사람이 종이고 또 자유자고, 이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한 사람 안에서 조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한 국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그죠? 그러면 영혼과 육신 다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냥 내 존재가 팔린 거야. 죄의 종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셋째로 여러분 그런 주장은 로마서 8장 1절 2절과 모순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왜 신자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해방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해방된 사람인데, 그러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가 이야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견해는 본문에서의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본문에서의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 못해서 그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여기서 막 문제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머리를 짜내는 거야. 그러다가 그럴싸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럴싸하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어거스틴들의 후계자의 견해다. 지금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다. 바울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이게 올바른 해석인데,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해서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견해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100%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내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싱겁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옳은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 본문에 대한 5가지의 견해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가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뭐 차이를 발견했어요? 지난 시간하고? 앞에 설명들도 자세히 들어보면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대지는 대지부터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가가 아니고 대표적인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답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인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본문에 대한 여러 견해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찰스 피니가 잘 설명을 했는데, 찰스 피니 책에 보니까는 하나는 뭐냐, 본문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본문이 죄를 깨달은 죄인, 즉 율법의 동기하에서 행동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음의 경험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의 체험을 묘사한 것이다. 로이드 런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각성이 됐어요. 근데 회심하지는 못했어요.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뭐 그런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두 견해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 견해로 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들은 얘기지만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본문을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으로 여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본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변했죠.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실력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실력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이 뭐 이구동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니다. 주석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신자의 경험이 아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다른 모든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태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일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이제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들이 문제인데
목회자들 중에 본문을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참 비극적인 것이, 영혼들을 위해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이게 소름 끼치게 위험한 일이에요. 천국지옥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들은 천국지옥이 달려있는데 이건 목사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건 설교자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건 설교 때문에 교회 지옥 가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회 안에서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신학생 시절부터 후자를 믿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하지만 본문이 워낙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오래도록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진짜라면, 다른 게 맞다면 견해를 고쳐야지. 그게 어느 게 옳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모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지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완전히 틀린 견해는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이 맞는 견해거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때문에 본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본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의,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면서 이 두 번째 대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속사도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다. 속사도 교부들이 누군지 알죠?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직후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속사도 교부들인데, 속사도 교부들은 모두가 본문이 중생하지 못한 자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이 구원받은 신자의 정확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비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야. 이거는 진리는 진리인데 완전한 진리가 아니야. 불완전한 진리.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야. 이거는 비진리. 그거는 비진리. 그거는 독초예요. 그거는 독초.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과의 결혼 생활과 겹쳐진다. 여러분 7장 서두에 보면 두 가지 결혼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과의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율법과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다? 아니에요. 율법과의 비참한 결혼 생활을 보여준 게 아니라 율법과의 비참한 결혼 생활과 겹쳐진다. 율법과의 비참한 결혼 생활과 겹쳐지는 것이 본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을 신자의 정상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은 바울의 목적에 위배된다.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 그러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그 요점이 뭐냐? 그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저 옛날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럼 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돼요?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율법에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요점이에요. 7장 8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율법으로 섬기면 안 돼. 율법 아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구약시대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그래야 되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딴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요점이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경험이라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바울의 요점은 그건데 복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제공하는 성령도 아무 효과가 없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거를 바울이 증명하는 게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상해지는 거지. 그건 바울이 아니라 가짜 바울이겠지. 그럼 바울이 아니라 가짜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본문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안 믿기 전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뜻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는 다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게 이제 본문의 첫 구절인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인 5절의 육신에 있을 때와 같은 상태잖아요. 신자는 어두움과 빛이 다른 것처럼 불신자와 달라야 되는데 지금 7장은 불신자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하고 이것이 여러분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신자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고요. 또 이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은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성경에 두 책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뜻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14절의 육신에 속하여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표현 때문에.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제로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바울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울은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더 결정적인 것은 근접 문맥이 중요한데 성경 해석할 때는 이 근접 문맥에서 육신을 속했다는 것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뜻했다는 거죠. 7장 아까 말씀드린 7장 5절뿐만 아니라 8장 8절 9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 나오는데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본문이 그 말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문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딱 설명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네? 힘이 나실 거예요. 요건 꿀물이에요. 요건 맹물, 요건 꿀물. 꿀물을 마시지 말라고 멀찌감치. 자, 목소리 좋아진 거 봐요. 자,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을 묘사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바울이 한 말인데 충격적이잖아요. 육신에 속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한 결과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그래서 난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나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그냥 죄 아래 팔려버렸다.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뭐예요? 노예로 팔렸다.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죄의 노예가 돼버렸다. 죄의 종이 돼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나는 고백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원치 않는 것을 해야 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종이죠. 그게 뭐예요? 노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종이다. 내가 원치 않는 걸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종이다. 이제는 죄를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전부 죄의 노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장악했고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 로마서 7장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자는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로마서 6장과 모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14절, 17절에서 18절, 22절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불신자는 누구냐? 죄의 종.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자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로마서 7장과도 모순입니다. 7장 4절에 6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신자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로마서 8장과도 모순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특히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도, 로마서 7장 자체도, 로마서 8장도 신자를 뭐라 그러냐?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다. 신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재존된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거듭난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견해는 로마서 6장, 7장, 8장 전체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서로 모순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근데 6장, 7장, 8장과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거스틴의 견해, 장로교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 이거는 배격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나 지키지는 못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많은 학자들이 22절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본문은 거듭난 자의 정상적인 경험이다. 로마서 7장 이 본문을 거듭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힘이 빠져서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6장 20절,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율법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것만 가지고 본문이 거듭난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자세히. 죄의 경중은 우리가 누리는 빛과 정비례야 한다. 설교를 잘 듣는다고 의로운 게 아니야. 설교를 잘 듣는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야.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그죠?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른 게 아니야. 죄의 경중은 우리가 누리는 빛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10여 구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 듣는다,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다, 이건 망상이라는 것이. 이거 완전히 망상이다. 어느 종교에나 자기 종교의 경전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또 자기 종교의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거를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타 종교의 경전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리는 게 확실히 표가 나쁘래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표가 나빠요. 그냥 이빨은 번지르한 얘기는 게 표가 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종교의 어설픈 경전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즐겁게 듣고 은혜를 받을, 소위 말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금은 보석 같은 진리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게 될 때 얼마든지 거기에 빨려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그 다음에 책망을 주는 거예요.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 내버려두고 성경 가르쳐주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타겟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타겟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타겟은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의 타겟은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서 너 회개해. 너 예수님 인구구주로 모셔드려. 그죠? 너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교훈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책망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바르게 하는 걸 통해서 또 교정을 해주고, 의로 교육을 통해서 너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 너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의 성품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주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정말 내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어떤 특정 거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보면 성경에서 베델 뭐 크로스웨이 뭐 또 뭐 제자 훈련의 몇 단계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 구속사정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가 보면 사람을 안 건드려. 그냥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것처럼 무슨 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가르쳐. 근데 내가 볼 때는 탁상공론 같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사람을 안 건드려. 강해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사람을 안 건드려. 제자훈련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사람을 안 건드려. 옥하는 목사님이 톡 건드려봤지? 회개하라. 행함 믿는 삶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라서 그렇게 설교 못했다고 나중에 공개 회개했지. 그러니까 강해 설교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노래 잘 부르는 게 뭐 노래 잘 부르는 거지?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처럼 사람을 안 건드리고 그냥 달변이고 지적이고 문학적이고 웅변적이고 그냥 설교를 잘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 미끼가 물고기가 안 물면 안 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교회로 막 몰려. 모델 교회라 그러고 이 수준이 높은 교회라 그러고 얼마나 목사도 어리석고 얼마나 영혼들도 어리석고. 사람 건드리지 않는 설교는요 다 가짜예요. 사람 건드리지 않는 설교. 예수님 보세요. 세례요한 보세요. 와서 처음에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 건드리는 거잖아. 그냥 대놓고 건드리는 거잖아. 회개하라.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들 모든 설교를 보내는 거예요. 전부 사람 건드리는 거지. 사람 건드리지 않고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볼까요?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해볼까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 도대체. 설교 놀이에 목회, 설교 놀이, 목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말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공구조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가를 주님이 제자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에 지혜가 좋은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전부 사람 건드리는 거거든. 설교의 타겟은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뭐래?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 감사하게도. 근데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뭐 설교하면 저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럼 설교를 너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냐? 아니 너 앉혀놓고 설교를 너 들으라고 하지. 여기 막 안 온 사람들은 아니 너 안 들으려면 도대체 왜 와서 앉아있는 거냐? 잠깐 목사님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맞아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확실한 거는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너 들으라고. 믿습니까? 설교를 전부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깨달아지고 회개도 터지고 은혜도 되고 결단도 되고 변화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적인 책이 아니다. 추상적인 책이 아니다. 탁상 공론 같은 게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타겟으로 만드는 책이다. 설교는 반드시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고 해야 된다. 성도들은 가만 내버려두고 건드리지 않으면서
뭘 가르치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낚시를 하는데 떡밥만 계속 달면 고기가 어떻게 잡히겠느냐. 바늘이 있어야지 찌르는. 떡밥만 계속 찌르면 바늘이 있어야지. 목적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교회 성장이니까 이 멍청한 물고기들이, 멍청한 성도들이 이게 지한테 유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거든.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많아. 좋은 교회들도 있지만 형편없는 교회들도 많아. 나는 막 방송 설교 보면서 성도들 앉아있으면 깜짝 놀래요. 야, 저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저기 앉아있냐? 저게 사람이야? 저거 사람들이야 저거? 오직하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응? 그런 말씀이 다 나오겠어. 어이, 저걸 설교를 하고 저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아이고요, 목사가 소경이 아니고요, 성도가 소경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소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자꾸 찌르는 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곰이래잖아. 곰이 뭐야? 찌르는 거지. 자우에서 곰이래잖아. 곰은 뭐예요? 찌르는 거지.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찔림을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깊이 찔리면 깊이 찔릴수록, 어떤 병은 감기 같아. 그건 찔릴 필요 없어. 약 주면 돼. 어떤 건 상처야. 뭐 좀 찢어졌어. 그건 델밴드. 응? 델밴드 붙여주면 돼. 그런데 어떤 병들은 찔러야 돼. 배를 갈라야 돼. 응? 깊이 찔러야 돼. 그래야 수술해야 그걸 빼낼 수 있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깊이 찔리면 찔릴수록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에 깊이 찔리면 찔릴수록 그게 횡재 맞은 거예요. 말씀에 깊이 찔리면 찔릴수록,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수술받은 거예요. 응? 회복이 된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 번듯하게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점잖하게 설교 듣고, 뭐 토크쇼 봐? 점잖하게 설교 듣고 웃으면서, 고상하게 웃으면서 나가고. LA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려. 우리 교회처럼이요, 와가지고 말씀에 찔림받고 기도할 때는 펑펑 울고, 그죠?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펑펑 휴지가 쌓이고, 들어봐. 휴지가 쌓이고, 어떤 사람은 콧물도 흘리고. 그게 실제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찔리지 않고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중환자들을 살리냐고.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중환 암 환자들을 살리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그렇고 설교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잘 듣는다, 뭐 깨닫는다, 즐겁게 듣는다, 그게 자기 그 어떤 정체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진짜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로.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설교 듣는 걸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알리라. 믿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말씀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거로 보느냐. 완전히 착각했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7장에서만 자기 경험을 찾고 7장에서만 주로 자기 경험을 적어 바울도 이랬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천국 갈 사람이야. 아니요,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100% 지옥 갈 사람. 정신 차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를 즐겁게 듣는 자가 아니라 설교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뀌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로 자기를 입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